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니라 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상 16. 예, 코로나 안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두려움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뭔가 하나 실수를 해요. 맨날 실수투성이었는데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셔갖고 이제 사울하고 이제 폐위시키겠다. 그런 내용들이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 하면 다윗왕 생각나고 또 다윗왕 하면은 사울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다윗왕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이제 질투가 나갖고 다윗왕을 이제 왕되기 전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괴롭힌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폐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왕이 바로 이렇게 폐위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많이 한 국가적으로 보면은 영웅입니다. 영웅. 사울왕이 그런 입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왕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울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겸손했고 사람들 보기에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변질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 왕에 대한 그 폐위에 관한 그 사실 때문에 사무엘이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새 왕에 대한 그 기름 부을 것에 대한 명령을 사무엘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이새의 집에서 그의 이제 막내 아들인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그 내용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거나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사무엘상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무엘의 새로운 임무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16장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아직 그 왕이 폐위가 된 게 아닙니다.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대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력이 왕한테 있어요. 사울 왕한테 그러한 힘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이것은 영모입니다. 영모. 반역이죠. 그리고 그것의 죄값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종결시킨 마지막 영적인 거장이고 사사고 제사장이고 이 당시에 당대의 최고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라는 거, 신앙의 거장.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감당한 그런 영적인 신앙의 거장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재미난 단어.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대로 행할 것을 또 명하시고 요청하셔서 더 나아가 누구에게 기름 부을 것인지까지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명령을 실행하는 데 따라오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려가는 과정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누가 아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그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사무엘은 신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인간적인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순종을 요청하셨을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은 위험이 따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분도 두려웠어요. 언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큰 두려움이 예수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발 이 잔 좀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절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믿음으로 도전하셨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떨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감정이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걱정 자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기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잘 아십니다. 이해를 하세요.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청하시고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이에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사무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 실제적으로 사울왕은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았어요. 겉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너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에 드느냐, 그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간다는 여러분, 그 길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길은 파멸이에요. 파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그 왕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나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원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땠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점 가면서 자기의 이제 왕권을 확립하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해서 강한 왕국을 세워보려는 백성들의 그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사울왕은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로 가득한 모습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간곡히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온 땅과 열방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했다는 사실을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가 고난을 받지 않겠냐고, 십자가를 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도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상황의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두렵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휴 미실딘 박사라는 분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면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은 태어난 순간에 3가지 두려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때의 그 두려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떨어지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어머니 뱃속에서 편한 곳에서 태어나는 순간 갑자기 멀리 떨어지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 두려움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가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 관한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 뱃속은 조용했는데 세상에 나오는 순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놀란다. 거기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점점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비판의 소리나 폭력이나 어떤 이제 침범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두려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큰 내적 두려움인데 자라면서 고독, 불안이 주는 두려움, 누군가와 만났다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죽음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는 두려움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100%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도전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50%의 확신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렵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하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복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은 동일하게 두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의 서쪽 지역엔 게네사렛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같이 안 가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내려보내세요. 성경에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배를 타고 이동한 장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장소인 벳세다는 누구의 영역이었냐면은 헤롯 빌립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였어요. 이 당시에 분봉왕들이에요. 분봉왕들. 로마 정권 아래에 있던 분봉왕들이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다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주로 가버나움 아니셨습니까? 가버나움에 주로 계셨는데 이때의 이 영토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티파스는 늘 대중들을 이끌고 다니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했던 일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벳세다로 가셨을 때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안티파스가 한 사람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분봉왕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잠시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안티파스를 피해서 벳세다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잠잠해졌을 때 다시 안티파스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후에 이동해야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먼저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그렇게 재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바다로 이제 배를 져서 이제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풍랑을.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이 인생에게 주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혼돈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바다에서 만난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 4명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갈등이.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본문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앞에 했던 반응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에게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요. 그 상황을 보고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축축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라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보면 사람들 흥분하게 되죠. 그러다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과 함께 더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또 감동했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다는 것이죠. 베세다에서 게네사스로 이동할 때 지나는 곳은 가버나움 앞바다입니다. 이곳은 풍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제자들의 대부분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지금 가면은 풍랑을 만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노를 져서 배를 타고 나가면은 풍랑이 올 거라는 것도 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갔어요. 순종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밤 4경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풍랑을 만났더라면은 그 시간이 꽤 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랑 만난 지 시간이 꽤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밤 4경이라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출발하고 난 다음에 풍랑 만났으면은 계속해서 끝없는 풍랑과 싸운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부였어요. 파도나 풍랑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별로 안 놀랐을 거야. 이까일 것쯤 우리가 어부인데 이거 이겨낼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근데 풍랑이 새벽까지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것이에요. 끝이 안 보입니다. 오랫동안 어부 생활했던 그들은 자신의 노하우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3시간이 지나요. 풍랑이 좀 잠잠해질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밤 4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풍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이 예고되어 있으면 여러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또 딱 한 달만 고생해, 2달만 고생해, 몇 개월만 고생해. 그 고생이 예고되어 있으면, 정해져 있으면 견딜만 해요. 근데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그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복음서 가운데 몇 군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풍랑이 끝이 안 보이는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놓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다가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풍랑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는 이 풍랑은 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없었다.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이 안 보이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더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나마 예수님 계시면 조금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라면 짜증났겠어요. 왜 짜증났겠어요? 그 혼란과 두려움의 그 짜증의 제공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오병이어의 지역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버려두고 거기서 좀 더 머물면서 있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먼저 가 있어라, 먼저 길을 떠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짜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상황 잘 바뀌지 않죠. 바뀔 때도 있어요. 기도했더니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바뀔 때도 있어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적도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기가 막힌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짜증만이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리로 가죠. 그때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엔 유령이지만 주석서에 보면 예수님을 포세이돈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포세이돈. 포세이돈 아시죠? 바다의 신 아닙니까? 그리스도 로마 신에 나오는 이 당시에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이방들이 섬겼던 다른 신 중에 한 명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신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포세이돈이 오고 있구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풍랑은 그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복과 순종을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풍랑을 주신,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그냥 좀 풍랑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바닥치기 전에 가서 구해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겸손케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도록 우리들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에 밤 사경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신앙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어부들였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훈련 가운데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해야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해야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낮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과 관계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고 목회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순간순간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의 방법과 저의 했던 어떤 그런 스킬들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길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져졌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은혜들을 풍랑이 끝없이 몰아닥치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라고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면요,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여러분,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두려울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언제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